10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로 33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치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어젯밤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 왕의 요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우리가 잠깐 다윗 왕의 그 아들들, 자녀들을 잠깐 보면 역대상 3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다윗 왕의 아들들 이름이 있는데요. 암논이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또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요 6명의 아들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13명의 아들들을 자녀를 낳아서 총 19명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 스스로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장남이 왕이 되고 뭐 이런 순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첫째 아들인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은 암논은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이제 강간해서 결국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아들 암논은 없어요. 두 번째 아들 다니엘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다니엘은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인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아 이 다니엘은 아마 일찍 죽었거나 아무튼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죠. 우리가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그술 땅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의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허락을 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압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이제 압살롬이요 다윗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24절에 보면 데리고 오긴 왔지만 그의 집으로 보내고 다윗 왕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28절에 보면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2년 동안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겠어요? 자기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암논도 죽었고 다니엘도 아마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마지막 남은 아들 중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압살롬은 그러한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 왕이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은요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은 최고의 칭찬이죠. 외모가 출중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외모가 힘이 되는 세상,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면 그것이 힘이었다는 것, 그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압살롬은 그렇게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었다. 26절에 보면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걸 달아보니까요 200세겔이었다. 여러분 200세겔이면 2kg 이상 돼요. 머리를 한번 깎는데 머리의 무게가 2kg이다. 얼마나 그가 외모가 화려했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외모가 뛰어났던 압살롬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요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가지려고 했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가져야 했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27절 본문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말이라고 한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던 것 생각하면서 아마 자기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압살롬은 아마도 어떠한 한 가지 일에 꽂히면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기에 매달리는 잔인한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여기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압살롬은요, 너무 속이 상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불만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압을 왕께 보내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사람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요압이 압살롬에게. 보내고 또 보내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압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왕에게, 다윗 왕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 갈 수 없었던 그는 요압을 불러서 왕에게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압의 밭에다가 거기 보리가 있는데 가서 불을 지르라. 왜 불을 질렀을까요? 보리밭에다가. 자기 밭에 불이 나면 요압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불이 났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압살롬은 자기가 불을 질렀다, 내 종들을 시켜서. 왜냐?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오늘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한 일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이 상황을 살펴보면 압살롬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집착하는 사람, 잔인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 해도 어떻게 멀쩡한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다윗에게 아버지지만 불만이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압살롬이 왜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행한 일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그래도 요압 때문에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으면 그것이 고마워서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는 건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쟁취하고 아버지를 이어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외모가 출중했던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참 괜찮았던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였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왕의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압살롬.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곳에 데리고 왔던 요압으로부터도 쉬운 말로 거리를 두도록 그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압살롬. 그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요압이나 또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나중에 이 압살롬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했던 사람, 권력의 욕심만 있었던 사람이 가져오는 결과,
그것은 그가 사는 공동체를 해롭게 할 뿐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물속 10길은 알아도 사람 한 길은 모른다. 그러한 우리 옛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화려한 외적인 이러한 일들에 힘을 쏟고 외모를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속 마음을 어떻게 다듬어가고 가꾸어 갈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인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 이유와 자기가 왜 돌아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압살롬. 그가 과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암논도 죽었고 다니엘도 없고 자연적으로 하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압살롬.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그가 왕이 될 수 없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압살롬을 좀 묵상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집착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압살롬.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공동체에 입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처럼 권력을 잡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조용히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거룩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남은 인생을 꿈꾸는가? 나는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생각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압살롬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요압의 밭에 불도 지르고 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었기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겸손히 주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